남해 29셀 셀리더 조상수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생애 첫 성지순례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12박 14일의 길고도 짧은 일정 동안 7개국을 다니며 종교개혁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성지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석자 전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성지순례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첫 일정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웨슬리의 무덤과 웨슬리 기념교회에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인 성경 번역과 개혁 사상은 당시 교회의 부패에 저항했고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자 했던 그의 열정을 통해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존 칼뱅의 개혁 사역을 기억하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칼뱅의 하숙집과 칼뱅이 다녔던 대학교를 방문하였는데 마치 우리 순례객들 모두가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뱅의 집, 칼뱅의 거리를 순례하며 그가 남긴 신학적 유산을 음미하였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의 시초가 시작된 현장을 보았습니다. 제네바의 그 땅에 서서 칼뱅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며 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하여 더욱 번성한 독일에서는 규율을 잘 지키는 독일인들의 정신을 배웠고 독일의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서 맞서 목숨을 걸고 95개 조항을 발표했던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 서서 그 당시의 두려움과 용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졌고 우리가 잘 몰랐던 멜란히톤이라는 동력자도 루터 곁에서 큰 힘이 되고 합력하여 종교개혁 사역을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설교했던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상에 전하기 위해 그가 겪은 고통을 상상할 때 제 믿음은 그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이 미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루터의 무덤이 있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꼭대기 부근에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볼 때 어떠한 핍박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루터의 믿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차게 발을 내딛는 루터 아내의 동상을 보며 정말 큰 일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내의 헌신과 강직함이 도움이 되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의 수고와 주변의 수많은 동력자의 헌신이 함께했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조용히 있는 성전 안에서 우리는 묵념했고 그들의 희생이 전혀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종교개혁이 어떠한 파문을 가져올지는 그 당시에는 파급 효과를 감히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의 흐름과 종교개혁에 대한 민중의 갈망에 더해 루터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에 개신교의 새로운 역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루터보다 시대를 앞서 종교개혁에 몸을 던진 얀 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크게 종교개혁에 이바지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강력히 비판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개혁가였습니다. 후스는 처음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종교개혁을 진행했지만 후에는 왕실의 배신을 받아 판결로 끝내 화형에 처해 그의 신앙은 이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스가 순교된 뒤 그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많이 생겨났고 개혁의 조짐이 시작되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용기가 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대성당을 보면서 이 고장에서 모차르트가 태어났고 이 교회에서 연주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 대성당 앞에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이 왼쪽에는 천국 열쇠를 든 베드로가 그 위에는 제자들이 있고 가장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석상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광장에서 오른쪽 위를 향해 보면 호엔 짤츠부르크 성이 있는데 그곳은 절벽 위에 지어진 성으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모두가 이 성에 올라가 힘을 합쳐 싸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성과 같이 견고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순례지인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 참수터와 바울 기념교회부터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참수를 당하기 전 갇혀 있었던 한 평도 안 되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마지막 편지를 뒤로한 채 사도 바울은 참수토로 향했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병사가 세게 쳐서 떨어진 사도 바울의 머리는 바닥에 3번 크게 튀었고 떨어진 그 자리에는 샘물이 솟았다고 하는데 그곳은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 7개국 종교개혁 성지순례의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교회를 지키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이 종교개혁가들의 삶과 신앙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세의 이때 제3의 종교개혁이 현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임을 믿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걸고 교황청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우리의 종교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두 날개가 앞으로 후대의 제3의 종교개혁으로 많은 이들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큰 줄 믿습니다.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스승이신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난 뒤 저 천국으로 갔을 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종교개혁 역사의 땅을 직접 밟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전력 질주로 본을 보이시며 달려가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